우리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9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했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요셉의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그를 섬김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그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1절부터 3절에 봤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형통케 됨을 보았습니다. 불신자가요. 그래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그 집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게 하였죠. 그때 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래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복이 그 보디발의 집의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했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누굽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으로 봤을 때 요셉이 잘못한 것이 있었나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 잘못한 게 있었나요?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은 요셉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는 무엇임을 알게 됩니까?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었구나.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섰는데 정말 우리에게 거리낄 것이 없는데 우리에게 때로 문제나 어려움들이 온다. 그럼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요. 도리어 기뻐해야 되죠. 왜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들을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는데 크게 쓰기를 바라시거든요. 아,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더욱더 큰 그릇으로 키우시려는 연단의 과정이구나. 근데 사람들이 보통은 본인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막 불평하고 막 그러면서 도리어 이것을 또 바꿔서요, 아,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급급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본다고 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셨나요? 정말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고 그제야 끝이 올 것이고 이 모든 구속의 사역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는 그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라고 왜 합니까? 왜 지상명령이라고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다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 말인즉슨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원대한 구속의 그 언약, 그 성취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큰 이 여정 속에 내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정말로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행했다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연단의 과정을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 앞에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막 이유 없이 막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 가운데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 안에 이 모든 것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것이 믿어질 때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속을 때가 너나도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만 있습니까? 아니요. 인간 사랑도 있고 가족 사랑도 있고 뭐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친구를 사랑하고 여러 가지 사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것에 자꾸만 약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봐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 주신 것,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 최고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죠. 그 원죄로 인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단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리고요, 이 세상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모든 것인 줄 알고 그것에 마음과 중심을 두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시어 의롭다 하셨죠. 그걸 칭의라고 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인간은 만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라 함은 그들을, 자기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했자라고 하셨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이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영원한 저주 가운데 우리들을 해방시켰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이기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붙잡고 왕노릇하던 그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제는 우리들은 죄 가운데 살 필요가 없죠. 우리는 의롭게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는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 사단을 대적하고 싸울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욱더 완전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인도하시죠. 역사하시죠. 이 성도들을 하나님이 자녀로서 마땅히 누릴 그런 은혜 가운데로 우리들을 견인하신다는 것이죠. 완전한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게끔,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은, 은혜 중에 은혜는 구원의 은혜요. 그 또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언약의 성취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범사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거니까 나는 대충 살아도 되겠습니까? 어차피 언약이 성취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요셉과 같이, 그리고 바울과 같이, 그리고 정말로 그 다니엘과 같이 성실하게 임할 것을 기뻐하시죠.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요, 세상의 것들을 대충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이 세상 가운데 섬기라고 허락하신 그러한 자들을 우리는 정말 진심을 담아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행해줬다고 한다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재충한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세상적으로도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요, 우리들은 이것이 정말로 무엇일까 깨닫지 못하고 정말로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요, 유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들은요, 바라볼 것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모든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영생을 바라봅니다. 세상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약속하셨습니다. 땅끝까지 그 복음이 증거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때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우리가 그때 다시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의 삶과 이 천국의 삶은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아니요. 하늘 상급이 있다고 했죠. 전도에 정말 이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늘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오늘도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과, 그리고 또한 임마누엘의 완전하신 은혜와, 그리고 또한 영생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누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 안에서 구원의 축복과 임마누엘의 축복과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고 바라보며 승리한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